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딴지를 건 이유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울이 거짓말쟁이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로 딴지를 걸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랬는데 오지 않고 어디로 갔나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걸어서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자다. 그런데 사실이 뭔가요? 바울이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사도행전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께서 가서 도와라. 이걸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유럽 성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역자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사는 세상을 일반적으로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색. 그래서 불교에서 공죽시색, 색즉 시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건 색하고 공을 지금 대비해서 봤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죠? 공이 아니고 빛으로 보죠. 색의 세계, 빛의 세계. 그래서 조금 달라요. 불교에서는 공이 되기 위해서, 무가 되기 위해서 나를 계속 비워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 비워내는데 채우죠. 비워낸 상태로 놔둔 게 나를 비워내고 뭘 채우나요? 성령으로 채우죠. 빛으로 채우는 게 기독교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공의 상태, 다 비워내고 공의 상태인데 그걸 뭘로 채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로 채우나요? 모든 사람이 부처다. 내가 곧 부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나로 채워요, 결국은.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삼원색, 세계 삼원색, 빛의 삼원색 그러잖아요. 색을 전부 합치면 무슨 색이 되나요? 까만색. 그죠? 검정색이고 저는 까만색이고. 까만색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뭐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그리고 범죄에 빠지고 어둠의 세계가 죄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슨 색? 흰색, 하얀색. 빛을 다 합치면은 하얀색이 되죠. 그걸 증명하는 게 뭐죠? 프리즘으로 빛을 분산시키면은 무지개가 뜨면은 총천연색으로 나타나죠. 빨간 옷 파남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합치면은 하얗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밝아지고 가보여지고 영적으로 순결하게 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빛의 세계를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본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고 굳게 믿죠. 근데 우리가 마술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도박장에 가면 도박 안 해보셨죠? 도박장 금원이 있어요. 뭐냐면은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게 낫장벽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하는데 모른대요. 손이 그만큼 빠르대요. 눈앞에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마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속임수인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는 게 지금 손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 것만
믿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걸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 말, 유명한 이론들을 갖다가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들은 것만 듣게 되죠. 더 나가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거 계속 읽었는데 아주 처음 보는 단어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절도 나타나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수십 분을 읽었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왜? 스킵하면서 읽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읽은 거예요. 그게 누구나의 본성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두고 이제 내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두 사람 주장에 따라서 이제 내기를 해요. 한 사람은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 말을 별로 못해. 한 사람은 남대문을 본 적이 없는 사람. 말을 잘해. 누가 이겼을까요? 남대문을 보지 않은 사람이 이겨요. 이게 팁인데, 공부하는 팁인데요. 이거 굉장히 귀중한 팁인데, 점수 10점 이상 올릴 수 있는 팁. 지문을 주고 아래 지문에서 옳은 거, 그른 거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게 옳은 거고 그른 걸까요? 옳은 건요, 지문이 짧아요. 그른 건 지문이 대부분 길어요. 그것만 선택하면 80% 이상 맞아요. 왜 그런 게 기냐면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거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하거나 뭐 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는데 말이 길어지나요? 계속 말이 길어지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하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거짓말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면 몰라요. 근데 자주 만나면은 그걸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개 감추기 위해서 10개 거짓말하는데 10개 거짓말하기 위해서는 100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몰라.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범인들 취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똑같은 거 물어봐요. 똑같은 거. 그러면은 이야기 계속 거짓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갖고 이제 범인들 취재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사람 속성이 그럽니다. 내가 믿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죠. 그게 지금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지시하는 걸 거짓말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나요? 세상이 중시하는 게 외적인 거잖아요. 언변이 훌륭한 거, 그리고 외모가 뛰어난 거, 그리고 돈이 많은 거,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한 거, 이런 것들을 따지죠. 그래서 자신들은 유력한 유대인들에게 추천장도 받아왔고 이러는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그러는데 바울은 안 그렇다. 추천장도 없지, 그리고 외모도 변변치 않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바울이 반론합니다. 그래, 그건 맞다. 근데 그렇지만 나는 지식에는 너희들보다 훨씬 출중하다. 반론을 합니다. 세 번째 내걸었던 게 뭐죠? 평판입니다. 명예에 대한 거. 우리는 떳떳하게 일해서 사례비를 받는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다. 근데 바울 너는 사례비를 받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뭐 하느냐?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산다.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랬죠. 스승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후견이 주는 후원금으로 먹고 살거나 학생들 수업료로 먹고 살거나, 그게 안 되면은 구걸해서 먹고 살거나. 그런데 자신이 직접 일해서 먹고 살면 그거는 뭐다? 품위 훼손에 해당된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 삼국에서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그거 있었잖아요. 삼국의 유명한 그 화가라든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신라에는 솔고가 벽에다가 소나무로 그려놨는데 까치고 와서 앉으려다가 부딪혔고 죽었다. 이런 것도 기억 안 나세요? 모르는 척하고 있네. 그다음에 백제는 백기열 선생의 방아타령이 유명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지금 그러거든요. 그 방아타령이 풍년을 찬양한 게 노래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최면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한 끼,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방아를 찧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러면 밥할 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밥하기 전에 방아 소리가 나고요. 방아가 없는 집은 절구를 찧었겠죠. 그 다음에 그 쌀을 가지고 이제 소대에 앉혀가지고 밥을 지으면은 불이 아궁이 불 때우면 그 연통으로 불이 연기가 올라가죠. 그러면 저 집은 오늘 또 한 끼를 때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남들이 저 집은 굶는 집이야. 그걸 나타내기 싫어서 빈 방아를 찧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떼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되나요? 이쑤시개로 이를 씻으셔. 우리 집은 고기도 먹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다가 여기 하셨죠? 이제 예. 그래서 품위를 훼손한다. 저 집은 가난한 집이야. 선비인데 굶고 살아.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청렴결백하다고 굶어 죽은 다음에 이제 칭송을 받죠. 지금 이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품위 훼손을 하면은 안 된다. 바울이 반론을 하죠.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에 사기쳐서 사람들 마음을 훔쳐서 재물을 탈취했다. 나는 거기에 수저 더 얹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11장 보면은요. 그때부터는 반론이 아니고 바울이 대적자하고 바울 나 자신이 다른 점에 대해서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어리석은 말로 자랑한다. 자화자찬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화자찬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였다. 기독교 사회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화자찬을 하겠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쭉 보면은 22절 보면요. 11장 22절 보면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보다 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진짜죠. 너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서 23절부터 쭉 해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이 나열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당할 만한 것을 당했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보기는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다. 근데 바울은 뭐죠? 내가 당한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더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이게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보죠. 주님과 함께 뭐만? 영광만 함께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고난은 저는 싫어요. 고난은 안 받을게요. 이러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은 좋은 날마다 깨가 쏟아집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살아 헤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함께 겪는 게 부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 게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자녀든
신도들의 관계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원하느냐? 고난은 말고 주님과 함께 영광만. 그렇다면 지금 반쪽짜리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고난이 닥치면은 헤어지겠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고난이 뭐다? 축복이더라. 어떤 축복? 내가 약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떤 거?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들어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믿지 못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상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환상이나 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신 분은 안 계시나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사람만이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은사죠. 근데 그 은사 중에서도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눈앞에 목격한 체험한 사람 이외에는 잘 안 믿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나 환상이나 계시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닌데 삶인데, 종교라고 우리가 이제 낮춰서 이야기하더라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대적자들은 영적인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또한 그걸 체험한 걸 전부 털어놓지를 못합니다. 왜요? 쭉 읽어보시면요, 자기가 3층 천에 갔는데, 셋째 하늘에 갔는데, 이건 이제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근동지방의 세계관입니다.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세계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다? 과학책이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쭉 찾아보면은 3층정을, 그 셋째 하늘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놓습니다. 첫째 하늘은 지상에서부터 몇 킬로까지가 첫째 하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관념이, 세계관이 하늘이 세 층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다. 바울이 14년 전에 거기에 올라갔다. 14년 전이면 언젠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당시에. 회심한 게 지금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가 보고 회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4절, 5절 보면은 그가 나고 너희 길러가서 말로, 그라는 게 지금 바울을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7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더니,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진 가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가시가 뭘 건가? 눈병이다, 간질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의 사자, 대적자가 가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대적자를 주신 건 왜 주셨느냐? 분명히 이제 8절 보면은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다. 그런데 9절 보면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그리고 쭉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니. 약한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문 거다. 그래서 10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쭉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계시나 환상에 대해서 떠버리지 못하게 하는 건 자만하지 못하게 하신 거다. 그러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쓰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화기의 원래 기능이 뭐였죠? 통화하는 거. 그러다가 거기에 카메라가 부착됐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카메라 시장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카메라가 하죠.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아니지, 100년이 아니지, 1990년, 그죠? 100년도 안 되죠? 한 80년, 90년 전만 해도 최초의 컴퓨터가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애니악이라고 미국 펜실버니아대에서 만든 컴퓨터인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1940년 그 후반부에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가 아니다. 그럼 어떤 거냐? 영국에서 만든 뭐지? 있었는데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판정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1년, 2년 차이가 나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만든 ABC라는 컴퓨터다. 이게 최초의 컴퓨터다. 근데 뭐냐면은 그때 컴퓨터를 지금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컴퓨터는 계산기예요. 계산기. 계산기인데 왜 개발되느냐? 전쟁 때문에 개발된 거예요. 대포를 쏘면은 몇 도 각도로 해야지 명중할 건가 이걸 계산을 하는데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모여서 그 궤도를 계산하면 탄도로 계산하면은 7시간 이상 걸린대요. 어떤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7시간. 그런데 ENIAC이라는 컴퓨터로 이렇게 했더니 얼마 걸렸을까요? 3초에 그게 해결돼요. 3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었죠. 근데 그 계산기가 크기가 얼마큼 했을까요? 35톤이 나갔대요. 그러면은 그 우리 여기 뭐 30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그거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건 지금 꼭꼭 이렇게 싸매놨으니까 그렇게 되죠. 이거 싸매놓은 게 아니고 이건 흐트러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한 동이에요. 계산기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동하면요, 펜실바니아 시내가 가로등이 희미해졌다고 그래요. 전기를 워낙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 게 지금 100년도 안 돼서 그 컴퓨터가 그때보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좋아져서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3층천에 가서 지금 휴대폰을 봤어.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휴대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어떤 취급을 받을까? 미친 취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시나 환상은, 영적인 것은 아무한테나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어떤 대답을 하셨죠? 그들에게는 비밀을 알리지 않고 너희에게만 비밀을 보여주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환상이나 계시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그걸 지금 대적자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한 것들 외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았고 그리고 환상도 봤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사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참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아니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나요? 고난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약할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다? 수지 맞은 때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때. 그런데 우리가 뭘 기도하나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고요. 나는 너하고 더 오래 대화를 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님, 그건 나중이고요. 지금 당장 급한 거,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어떤 거라고요? 영광은 좋고 고난은 싫어요. 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 20만 원 하찮게니까 200만 원 당하고, 200만 원 하찮게 했더니 2천만 원 당하고, 2천만 원을 제대로 대처를 못했더니 2억이 손해보고, 2억을 제대로 대처 못했더니 20억이 날아가더라. 그러면은 그게 지금 해결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전합니다. 그건 계속 ing,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가요? 마음이 다르죠. 마음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다르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심령이 지금 다른 거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한 6개월 정말로 힘들어서 기도하고, 물론 이제 새벽 기도 전에 초신자부터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6개월 동안 주님을 만난 시간이 20년 이상 주님과 대화한 시간보다 훨씬 길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시간이 20년 동안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한 시간보다 훨씬 길었다니까요. 더 진했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났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문제에서 벗어났죠. 지금은 제3자 눈으로 그걸 지금 보고 있죠. 해결되는 건 누구? 나중에 뭐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해결을 받은 거죠. 마음 하나 먹는 게,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음 하나 먹는 게 천국과 극락과 지옥을 오간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처한 이 고난이 축복일 수도 있고요, 저주일 수도 있고요. 지금 고난이 내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 기회로 여긴다면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끝까지 붙들고 있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이쪽으로 막고, 여기서 갔다가 이쪽으로 막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거 겪어봤으니까 알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처음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지 않고 버티려고,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점점 수렁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 조한이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정글숲을 기어서 가자 그걸 하는데, 정글에 가면 늪이 있잖아요. 늪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오지 못해요.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빠져 들어가죠. 지금 처한 고난이 늪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빼고 모든 걸 주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어떤 때는 잘 치고 어떤 때는 못 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치려고 몸에 힘을 주면은 그 이른바 삑사리라고 그러죠.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치면은 홈런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 몸에서 힘을 빼고요. 내가 내 몸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면은 해결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 지금 고난이 여러분 걸림돌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고난이요, 여러분을 넘어뜨린 그 돌덩이가 여러분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있어요? 디딤돌로 쓰라고, 그걸 딛고 넘어가서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뭘만 하면 되나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역할만 하면은 그걸로 우리의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고난 속에 있나요? 더 이상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